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가 사라졌다면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단 4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완전히 죽습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잘 살아 있습니까? 혹시 뇌사 상태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죽진 않았는지요? 우리의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정작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의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호흡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답은 쉽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제 아무리 튼튼하고 잎사귀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호흡하는 방법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자그마한 가지라 하더라도 곧 말라 죽어버릴 것 같이 생긴 나뭇가지도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호흡하고 자라납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이신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 죄를 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이 생에서 건강하고 이 생에서 부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번 수련회 강의의 주교재인 이 한병수 교수님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 한병수 교수님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에 100% 동의합니다. 기도가 영의 호흡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0장의 요지는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고, 그리고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돌아와입니다. 돌아와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샤바브라는 단어로 돌이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2가지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과 그리고 그와 반대로 죄악된 세상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샤바브, 돌이켜 나를 향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전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꼬집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과연 악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죄를 저지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다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신명기 30장에 사용된 샤바브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는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비록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열왕기상 9장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부친 다윗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늘 눈길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는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여 잘 지켜 행하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도 역시나 샤바브를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지을지라도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방금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라 외치며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그의 이름을 두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 뒤에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하고 그것을 아무리 가꾸어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샤바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등을 돌려 세상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 죄악된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튼튼한 가지일지라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건축할지라도 이 생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성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루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의 생을 하나님은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샤바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필요가 채워져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무응답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데만 주된 관심을 쏟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환경이 다시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돈을 채워주셨고 아플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치유해 주셨고 학업을 위해 기도했을 때 놀라울 만큼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대로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똑같은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와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나병은 흔히 문둥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문둥병은 살이 썩는 병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치유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나병이 있는지는 의사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치유와 관련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까지만 보면 이 10명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문둥병이 떡하니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갈 리가 없지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던 중 나병이 모두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나머지 9명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나병이 나았다는 기록 이후 나머지 9명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그중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시고는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나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나병의 치료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나머지 9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병 치유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 나병의 치유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9은 나병의 치유는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는 무관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일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병 치유의 주된 목적을 두었고 그 나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는 이유는 초콜릿을 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초콜릿만 받고 아버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겠죠.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방법으로 금식 기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금식을 통해 배고픔을 극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인내심을 드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금식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재산을 불리고
내 질병의 치유를 추구하는 개인의 욕심을 전부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 썩어 없어질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바라보셨고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능력을 거부하셨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기도를 통해 세상의 떡을 더욱 바라보고 금식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보여질 놀라운 능력을 추구하며 금식기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진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겠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향하지 않고 지금은 내 몸이, 내 얼굴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소망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얼굴이 샤바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한 가지 더 인용하면 생명이 있는 자에게 호흡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는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강압에 못 이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시키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가 호흡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영에게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단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초콜릿에 눈이 멀어 초콜릿을 주시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나에게 주어질 초콜릿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 쉬듯 호흡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